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 자,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너희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되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가 연약한 자, 특별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볼 때도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아서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먼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도 예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누군가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볼 때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 속에 자기보다 더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신체가 이렇게 큰데도 가장 작은 부분 속에 하나가 뭐냐니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 나중에 그것이 커지죠. 커져서 어른이 되죠. 시작은 그 자그마한 알갱이. 그러니까 꼭 식물만 아니라 사람도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시작하는. 그런데 그 알갱이 하나 속에 나중에 어른이 된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작은 눈에도 거의 안 보이는 알갱이 속에 거의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그걸 유전자라 이렇게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가? 권력자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죠. 그런데 권력자도 불쌍히 받을 때 그 권력자가 갑자기 잃어버린다거나 권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권력도 없는 우리에 비해서 뭔가 이야기 들어보면 불행하다거나 뭐 이럴 때는 불쌍하다 하겠죠. 자관 권력자를 높은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권력자라도 자신보다도 못한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뭔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 다음에 뭐 힘든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나오죠. 그런데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육체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병들죠. 그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는 흙과 같은 육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많죠. 왜?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죄인이요. 영혼에 죄가 있어. 따라서 하나님이 보셔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들여있는 짐승들이 있지만 그들 속에는 영이 없단 말이죠. 그들은 그 영혼이 죄의 죄짐을 지고서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죄를 범해서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 마귀도 그럼 영적 존재인데 죄를 범해서 사망의 세력이 되지 않았느냐? 마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서 마귀는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한테 유혹을 받은 것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좌정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나오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범죄한 것은 도무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난 후에 직분자에게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어서 그것을 대신하게 하신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거기서 7마디 말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한 거니까. 불쌍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죽는데 죽어 가시는데도 막 조롱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 천사들은 알고서 범죄한 것이고, 그러니까 불쌍하지가 않죠. 왜? 알고서 한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특별히 사람의 영혼이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이 멸망당하고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을 이렇게 지옥불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몰라. 지금 육체가 살아있음에도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죽은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고 난 후에 육체 인생은 영혼은 항구적이니까 자기 영혼에 비하면 육체의 삶은 극히 짧은데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짧은 육체가 삶이 딱 죽고 나면 그 후에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면서, 부자가 세상에서 자기는 호화로 연락하고 살았대. 자기 집 매일같이 잔치했는데 그 나사로가 문둥병자죠. 헌데를 막 개가 핥더란 거예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리 잔치집에서 뭔가 얻어먹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딱 보니까 부자는 어둠 속에서, 음부 속에서 그 불꽃 가운데 고생하더란 거예요. 살았을 때 자기는 도무지 몰랐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인간이 의인이면 불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불쌍히 여기시지 않죠.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고 죄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잖아요. 그렇지, 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은 여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나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다니까 좀 동정받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은 불쌍히 여겨, 나는 아니요. 그러면 나는 심판받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여기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자 28장 1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28장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에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그래서 4절에 수직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릅니다. 어제는 그냥 청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번쩍번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 사절 수직하던 자, 지키던 파수꾼들이죠. 그 파수꾼, 또 오늘 본문 말씀 파수꾼,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에 여기만 마태복음에 분명히 파수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파수꾼들에 대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 끝에 보면 나오거든요. 27장 자 62절에 자 보십시오. 그 이튿날 예비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자 6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까지요.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예.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가 너희가 파수꾼이 병사가 있으니까 가서 너희들이 힘대로 마음대로 예수의 무덤을 굳세게 지켜라 하니까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그들이 파수꾼, 그러니까 군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돌까지 임봉해서, 그러니까 열지 못하게 무덤에 뭘 여는 문이 그 큰 돌인데 그것까지 임봉하고 그 다음에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냥 부활한 현장,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만 나오고 이 지키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이들 지켜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군병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또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죠. 유대 병사들이죠. 그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지킨 것이 아니고 집에 갔다가 안식일 이른 새벽에 안식일 다 끝났을 때 일찍이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 몸에 이제 시체니까 다시 닦으려고,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안식일이 막 시작되니까 급히 시체를 닦고 급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36시간 후에 다시 와가지고 시체를 다시 왜 그 피에다가 땀에다가 막 쩔었잖아요. 예수님 몸이 얼마나 그게 그렇게 먼지에다가 막 때렸으니까 막 그 다음에 끌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몸을 다시 깨끗하게 닦으려고 시신을,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수꾼들은 계속 거기서 지켰잖아요. 이 파수꾼들이 제일 확실한 어떻게 보면 정인들 하나예요. 파수꾼들은 예수의 무덤을 떠난 적이 없어. 계속 지켰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집에 갔다가 왔고,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왔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또 말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만 다시 왔고 나머지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파수꾼들은 거기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파수꾼들은 계속 지켰으니까 현장에서 가장 잘 알던 사람이 예수의 무덤 입구를 계속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새벽 일찍이 안식일 다 가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의 시체를 닦으려고 그네 갔는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덤 입구의 문을 이렇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래서 그 형상이 번개갖고 옷이 눈처럼 흰 것을 보고서 그 군사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번개 같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다른 데는 청년 그냥 사람이라고 나와요. 두 사람은 보면 무서울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지키던 군사들 앞에서는 천사가 그 형상의 번개같이 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었지. 벌벌 떨은 거예요. 왜? 군인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왔거든요. 여러 명의 군인들이 다 이렇게 칼 들고 와 있는데, 사람 하나쯤이야 뭐 사람으로 보이면 그 청년 하나쯤이야 자기 숫자가 많은데 그거 뭐 무섭겠어요.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던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벌벌 떨어 두려워서 아예 땅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가서 이야기해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다음 베드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현장에 있던 천사를 보았던 그 현장에 있던 예수의 부활하시고 천사를 보았던 현장이 바로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은 이 파수꾼하고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파수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다는 아니고 몇 명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얼굴이 번쩍번쩍하고요, 그 다음에 돌을 굴렸냐고 예수가 막 그냥 그러니까 살아났거든요. 이게 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일. 그런데 뭐라고 했냐 말이에요.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정말이냐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거 지키던 사람들은 부자 됐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훔쳐갔다고 하라, 이렇게 말을 시켰다. 이것이 만약에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다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퍼지더라. 군병들이 천사도 보고 예수의 부활하신 것도 보고 돈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군병들한테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짜 천사 봤는데요. 군병도 한 명, 몇 명이 갔단 말이에요.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줘도 안 믿고 그저 시신을 갖다가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할 때는 그랬죠. 신성모독이다. 참남이란 말이 신성모독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사형 판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 맞냐? 예수님이 맞다니까 자기 옷을 확 찢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마땅히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어야 될 텐데 전혀 안 믿고 그렇게 왜 그랬냐? 예수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이제라도 믿었으면 저들이 살 텐데. 예수를 사형 판결할지라도.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꾸짖었다고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의심한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도마 보고 왜 의심하느냐, 믿는 자가 되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만 예수님께서 왜 믿지 않느냐, 마음이 완악하니까. 왜 부활했다는 사람들이 저 불신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자기와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가장 서로 잘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보고서 부활했다고 말해줘도 왜 그걸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믿는 것이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른 것을 뭐라고 하죠?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단 말이에요. 뭘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형벌하지 않으세요. 그냥 책망하시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께서 12 제자들 보고 공생애 중에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는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2 제자 보고는 예수님이 종종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 보고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다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주시는데,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왜? 죄인은 반드시 죄인이니까, 행한 것이 죄인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싹슨 사망인데, 죄인이 사는 방법은 그 죄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미 죄인인 것이 확실히 판명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죄인이 사는 방법은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들은 다 멸망하기로 이미 다 작정된 건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어. 다 죄 아래 있는 8년 전에 우리는 다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미 우리는 다 이미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우리를 정한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단 말이죠. 죄인은 다 멸망당한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을 살려주시는데, 이 죄인들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니까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셔야죠.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자가 책망의 단어를 그냥 무조건 마치 예민한 반 알레르기 책망이나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나와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린 자식들, 어린 아이들은 마치 짐승과 같으니까, 미련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이 나쁜지 칼이 나쁜지도 모르고. 그 지금도 종종 여러 가지 뉴스에 보면은 먼 나라 얘기지만은 어린애 집에 그날은 집중하다 뭐 총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고 총기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애가 자기 동생을 7살짜리가 5살짜리 동생을 그냥 어떻게 총기로 어떻게 잘못해서 죽는 거요. 애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모르니까 애들은 이것이 사람을 그러니까 애들 TV 볼 때 죽고 또 사니까 이거 지금 무슨 장난인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초달, 채찍질을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성경에. 어린 아이가 굉장히 미련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가 매를 아끼면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온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오냐?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때도 유대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가 거의 한 명 있었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수백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에 아세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가 850명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850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알한테 엎드린 자들이야.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바알과 유대의 선지자들인데 아합 왕이 이세벨 딴 나라 여자인데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되죠. 그때 다 그렇게 했으니까 왕들은.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 워낙 왕비고 힘이 세니까 선지자들이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나니까 그냥 따라준 거예요. 그때 보면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만 850명이 됐다.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엘리야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들이 850명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랬는데도 평안하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책망하는 것 보고 저거 입을 때려버리라, 저거 죽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대로 가면 죄 가운데 멸망한 것을 아시고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돌아오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요. 아니면은 괜찮아 책망하지 않아 그래 엉터리야.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셔. 그래서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죠. 모르니까 부모는 알죠. 그런데 걔가 잘못된 길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걔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는데 더 안 되려면 조금 더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것이 그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형벌 안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는지 봐야지. 다 지 생각, 네 생각은 성경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봐. 말씀이 있다고. 그건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자가 자기 생각,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끔은 했어. 이건 내 생각이다. 분명히 구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구약에 보십니다. 시편 8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1장. 시편 8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게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복을 주라고 입을 넓게 벌리라고 말했는데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구약 때인데도 하나님이 즉시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게 로마서 1장하고 정확하게 일치돼요.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더 하나님께서 전혀 형벌하지 않으시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뒀는데 네가 살기 위하여 너의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걸 내가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십계명이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요. 그건 내가 택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알고서 내가 그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 알고서도 그걸 하지 말라는 대로 내가 하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냐? 마음이 강팍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서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것이 뭐냐? 순종치 않은 것이 그의 강팍한 것이고, 강팍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강팍이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 자녀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강팍인 줄도 모르고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 우리 성경 어디 나와 그게 신구약에. 자, 그러면 그건 구약이라고요? 오, 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일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로마서 9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먼저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되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질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리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어서 나온 뭐냐?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강팍하게 되는 바람에 그 직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심령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 강팍이 그럼 뭐냐? 그래서 로마서뿐 아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7절,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서 나왔는데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음성을 듣고 강팍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자녀를 광야에서 낳았고 자기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강팍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강팍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자, 다시 나옵니다. 보십니다.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 한 번 듣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분명히 거기에 또 나옵니다. 이 몇 번을 나옵니다. 오늘날, 이제 그때 이야기 아니라 지금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이라 때에. 나 어제까지 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그러면 내가 강팍히 면하기 위해서 오늘 음성 아예 안 들을래. 이거 더 강팍한 거예요. 더 강팍한 거예요. 왜? 옛날에 그랬죠. 학교 늦게 가면 선생님한테 맞고 입구에 서고 있으니까 아예 안 가버려. 이게 더 나쁜 거잖아요, 이게. 자, 오늘날, 어제까지, 오늘이요. 오늘
어제는 오늘 바쁘다 뭐하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강팍하게 하지 말. 무엇을? 너의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강팍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강팍하게 되면은 왜 강팍하느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힘써 모여야 되겠습니다. 딱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있으면 속으로 바쁜데 강팍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다 옮겨갔으니 이제 예수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신하면은 그대로 믿음을 신하는 것이고 육체의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할 때 마음속으로 그거 안 믿어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 때 속으로는 교회만이 계시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는데 기뻐하라니. 우리 회사에 한번 다녀보시면 저런 말 안 할 거야. 그런 상사 보고서 그냥 내가 지금 살이만 안 해도 이게 대단한 건데 기뻐하고 감사하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니. 얼마나 지금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속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아는 설교자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눈물 쫙 흘려요. 은혜 받았대. 이단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야. 그래서 다 따라가는 거야.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콕 찌르면 지금 다 울어요. 지금 인간들. 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 다 힘들어. 나름대로는. 다 힘들어요. 누구 아마 저 같은 목회자가 와서 힘든 거 좀 저도 아마 눈물 나올 저도 참을 거예요. 막 배 목사 그래가지고 내 마음 알아주니 이럴 거예요. 똑같아요. 다 힘들거든. 왜? 예수께서 그 힘들면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아가야 얼마나 힘드냐 이랬었습니까? 그 인간이단 말이에요. 인간적 위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설교하면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책망하면은 왜 우리를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들어. 예배 가면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받으니 가기 싫어. 이랬다면 이게 완악한 것도 모르고 왜?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이 강팍한 것을 주님이 계속 강팍하게 하시. 그대로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또 범죄한 사람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는데도 그 예수 믿으려 하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은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어. 또 심지어 이스라엘이나 에스나 야곱이나 오늘날 믿는 사람들마저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주시는데 그 마음에 듣기 싫어서 왜? 그 말씀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저렇게 하라는 게 상당 부분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면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거 원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딱 그걸 원하잖아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가. 아파. 갑자기 아프지 않아. 엄마 아파 죽겠어. 어떤 애는 또 밥 먹기 싫어. 그 중에서 또 영양가 있고 좋은 걸 주면 애들은 먹기 싫어하잖아요. 일부러 토해. 꽉.
엄마는 알지. 이놈이 먹기 싫어 저한테 딱 때려야지. 그 애가 좋은 것은 싫어하고 나쁜 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중에 어른들 사건 돼버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더 세상에 일찍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온갖 병이 다, 왜? 나쁜 것만 좋아하니까. 왜? 그게 육신의 생각이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이끌어 주실 때에 별이 오늘 이 말씀들 하자면은 이게 명령이죠.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식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때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구약을 치면은 주님 나 살인하지 않게 이 계명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용어니까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 그게 뭔 뜻인데 그게.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의 신약 성경도 구약 신약 이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생명인데 진리인데 은혜의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면 나는 은혜 못 받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강팍해버리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그 속에 진리가 역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복인데 복의 명령을 거절해버리면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항상 내 마음대로 소욕이 뭡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는 뜻이잖아요. 욕심이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면은 내가 시험적으로 내 눈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었고 내 입이 원하는 대로 만난 걸 다 먹었다. 그게 욕심이거든요. 소욕, 욕심, 정욕 이게 뭐냐?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육체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내 뜻이지만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걸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대로 산다는 것인데 지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오늘날 어떻게 세상을 보고들랑 어떻게 사람하고 대화하고들랑 이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유익이 되어서 생명되고 진리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심령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우시 인도하시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시고 도우시 원합니다. 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강팍하게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참으로 나는 양의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참으로 나를 따라온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마음이 강팍하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내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서 내가 거절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주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